찬미예수님, 이번 시간에는 희망기도와 일과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왠지 거북하고 피하고 싶고 또 부담이 되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일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나 부담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지고 계신 희망기도 교재 33페이지 처음부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1장 마음의 상처 또는 부담이라는 말의 뜻.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싫은 것, 거북스러운 것, 피하고 싶은 것, 기분이 언짢은 것, 마음이 아픈 것 등을 느낄 때를 마음의 상처 또는 부담이라고 한다. 가령 묵주기도가 하기 싫고 고해성사를 받기가 부담스럽다면 묵주기도의 부담, 고해성사의 부담이 있는 것이고, 학생이 공부하기가 싫다면 공부의 부담, 특히 영어 공부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영어에 대한 큰 부담 때문이며,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거나 거북하거나 기분이 언짢아지거나 피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 대한 상처 또는 부담 때문이다. 이런 마음의 상처 또는 부담이 있다면 이것들은 모두 내적 치유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적 치유란 무엇인지 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5페이지 첫 줄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적 치유란 마음의 상처나 부담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욕을 하였다면 그 후로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만나면 부담스럽다. 그러나 그 상처가 치유되면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이 사라지므로 그가 나를 미워하고 욕하기 이전의 마음 상태가 된다. 따라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전처럼 담담하거나 편안하게 대하게 된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 상처가 치유된 뒤의 느낌이란 매우 충격적일 것이다. 도저히 풀릴 수 없을 것으로만 여겨졌던 문제가 풀렸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지게 된다. 시험을 볼 때면 응시자마다 약간의 긴장을 하기 마련이지만 지나친 긴장으로 평상시 잘 아는 것마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시험의 부담 때문이다. 그 부담이 생긴 것은 과거에 시험을 잘못 치른 나쁜 기억 때문인데, 이런 나쁜 기억이 치유되면 그 마음에서 나쁜 기억이 사라졌으므로 그 후부터는 평온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고 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신앙생활이나 일상행위 등에서 부담을 느끼는 모든 것이 내적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나 부담을 느낄 때 희망기도를 통해서 모두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기도란 예수님, 제가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즉, 희망기도는 청원기도의 끝마무리를 주소서 대신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합니다로 바꾼 기도입니다. 따라서 일반 청원기도의 끝마무리를 희망의 표현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희망기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또한 이 희망기도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신 성모님의 수태고지시의 기도 표현과도 동일합니다.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신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겸손하게 무엇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겸손한 표현의 기도입니다.
네, 이번에는 40페이지 펴시고 5째 줄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이런 표현의 기도는 표현 그대로 치유시켜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가 아니고 치유시켜 주시기를 다만 희망하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믿음, 즉 신뢰가 너무 부족한 이들에게 반가운 값진 효과적인 기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굳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져다 주는 그 효과를 이 기도에서도 똑같이 가져오기 때문이다. 네. 그러나 반드시 희망 기도라고 해서 희망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0페이지 중간 이후 표현들은 다르나 희망의 뜻을 지닌 내용들부터 같이 읽어보시는데 맨 앞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예수님으로 바꾸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표현들은 다르나 희망의 뜻을 지닌 내용들. 예수님 어떤 상처가 치유되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 어떤 상처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상처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상처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희망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한다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내용만 들어가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47페이지 중간 아래 질문 2부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질문 2. 희망 기도라는 표현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답. 이 표현을 쓰게 된 경위는 이러합니다. 필자는 주님께서 주셨다고 확신하는 내적 치유의 은사가 공유의 은사임을 알게 되어 많은 곳에서 특강을 하였고 또 많은 이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시대로 기도하여도 치유가 안 된다는 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생각하고 깊이 살펴보니 안 된다는 사람들은 거의가 주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성령 강림 대축일 이후 주님께 내적 치유를 위한 다른 좋은 방법을 비춰주시기를 매일 청하게 되었는데 그때 뜻밖에도 내적 치유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저 바라기만 하여라 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마음속에 울리곤 했습니다. 즉시 실행에 옮겨보니 내가 청하는 치유가 꼭 이루어진다는 신뢰심을 가지고 내적 치유 기도를 할 때와 똑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 꼭 치유된다는 그런 신뢰심이 있고 없고는 접어두고 단순하고 진지하게 주님께 희망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는 것이 희망 기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공유의 은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미나 등을 통해서 내적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신부님은 더 큰 은사인 공유의 은사를 받으셨는데요. 이 은사는 신부님이 받으신 은사를 다른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이 기도하실 때나 그 은사의 활용을 원하는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나 다 똑같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49페이지 처음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4장 치유 은사를 활용하면 치유가 빨라진다. 치유 은사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와 치유 은사를 받고 기도할 때는 그 효과가 사뭇 다르다는 것이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이고 또 경험으로 확인되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한 성경 말씀은 고린토 1서 12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여러 은사 중 필자가 활용하는 내적 치유 은사는 이 12장 9절에 나오는 병을 고치는 은사에 해당된다. 병은 육체와 마음의 병을 말하지만 필자가 받은 은사는 마음의 병, 곧 내적 치유에만 한한다. 이 은사는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받은 것으로 확신하는 내적 치유 은사는 공유의 은사임이 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네. 위에서 언급한 공유의 은사를 받으신 신부님은 이 은사의 공유를 위해서 이 은사를 공유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여러 조건들 중에서 하나를 충족시키셔야 됩니다. 50페이지 중간 부분 조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건: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만지거나 또는 생각함, 감실 또는 성체를 바라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성상 또는 상본 그림을 바라봄, 이 책 희망기도와 마음을 가볍게 하는 방법 및 희망기도 홈페이지 안에 책 내용을 한두 줄 읽음. 따라서 필자의 이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위의 조건부터 먼저 채워야 한다. 네, 이번에는 일과 사건의 상처 치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거나 사건을 떠올릴 때 부담이 있거나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것은 모두 그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것이므로 상처 치유의 대상이 됩니다. 63페이지 첫 부분부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6장 일과 사건의 상처 치유.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한 부담들이 있다. 바꿔 말해 상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에 대한 상처가 많을수록 그 일을 제대로 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여 부담들이 사라져서 가벼운 마음이 된다면 즐겁게 일할 수 있을 뿐더러 일의 능률도 틀림없이 향상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일과 사건에 대한 상처나 부담이 다 사라지고 나면 다음과 같이 변화됩니다. 64페이지 중간 이후에 내적 치유의 결과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상처나 부담이 없어지면 그 상처나 부담을 받기 이전의 심리 상태로 돌아가므로 그 일에 대한 나의 본래의 능력이 발휘된다. 달리 말하면 부담이 클수록 일의 성과는 적고 부담이 없어진 뒤에는 자신의 실력이 100% 된다. 신앙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부담들이 사라지면 하느님께서 당신을 잘 섬기라고 주셨던 본래의 능력을 10분 발휘된다. 따라서 신앙생활이 가볍고 활기차게 될 것이다. 네, 일과 사건의 상처 치유는 일과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상처나 부담을 느낄 때 예수님, 제가 어떤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상처가 크다고 여러 번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처가 크건 작건 간에 상관없이 한 번의 상처에 대해서는 한 번의 기도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상처가 클 때 그 상처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거나 또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또 떠올렸던 상처에 대한 치유 기도는 묵주를 이용해서 그 일이나 사건을 떠올렸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덤덤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부님께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3월달, 1년 전이죠. 3월달 피정 끝에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피정을 더 못합니다. 내 희망기도 더 못합니다. 육체 한계가 왔습니다. 도저히 이 피정을 할 그런 육체가 이제 지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게 기구들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봉사자들이 대단하대요. 없애야 돼. 좀 천천히 없애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럼 관계없습니다. 전체 없어지는 간에 다 없애시면 됩니다. 고 했는데 이분들이 웅심이 있어서요.
그 후로 한 번도 안 가요. 여러분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이죠. 6, 7, 8, 9, 10이니까 막 죽자 사자 기도하는 거라요. 이 희망, 피도, 비전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 달라고 청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요. 결과적으로 7월 달부터 다시 하게 됐습니다. 하지 안 한다 했는데 다시 하게 됐어요. 근데 조건을 붙였죠. 육체 한계 왔으니까 적궁처럼은 못합니다. 이제 강의를 여러분이 다 하세요. 책 있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저 강의인데 대신 여러분이 하는 것은 책 있는 대로만 하면은 저 것을 하는 거니까 그래 해주시면은 나는 마무리 강의와 또 질의응답만 받겠습니다. 어떨까요? 하니까 봉사자도 좋다는 거죠. 그래 해봅시다. 7월 달부터 신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자들 강의한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혼자 다 못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그런데 좀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조금 복잡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뭐 희망기도 했다가 또 일가사군 했다가 또 공유연사 했다가 뭐 한꺼번에 확 처음 오신 분들 들으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쉽게 이해하시면 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희망기도입니다. 희망기도, 희망의 기도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희망기도, 희망의 기도. 이것부터 여러분이 이제 혼란을 일으키면은 좀 못하죠. 희망의 기도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희망 기도는 그런 뜻으로 희망 기도 아니고 청원 기도 끝을 청원 기도의 마무리를 희망적인 표현을 하는 거. 아까도 표현했죠. 주소서로 끝나지 않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끝 마무리를 희망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희망 기도입니다. 네? 희망의 기도가 아니고 희망 기도입니다. 네? 예, 혼란 일으키지 마세요. 희망 기도는 끝 마무리를 희망적인 표현을 할 때 희망 기도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네. 자꾸 혼란해가지고 희망의 기도 이렇게 자꾸 표현한 분들이 있어요. 이래 들어도요. 그러면 교정시켜 주세요. 그거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희망 기도입니다. 희망 기도. 네? 희망이 아니라 희망 기도.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희망 기도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아까 설명했는 걸 다시 표현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모님이 그 기도 표현을 썼었대요. 누가복음 1장 38절이죠. 수대고제시에 가벨 대천사께 하신 표현이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소서입니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입니까? 바랍니다. 성모님 보니까 바로 희망기도를 2000년 전에 쓰셨대요. 우리가 아다시피 성모님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완전하신 분이죠. 성령을 가장 충만히 받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신 분, 또 가장 겸손하신 분. 그렇죠? 그럼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가장 적합하게 기도할 줄 아시는 분이 성모님이었다요.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주소서 말 안 썼고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걸 알아들으라고요. 저한테는 내가 주소서라는 식으로 내재치고 특강을 했거든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될까?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고 해야 되는데 의심이 생깁니다. 주소서 했는데 주실까? 의심이 생기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희망기도라고 크게 써가지고 거기에 동기를 썼고 다 썼잖아요. 동기 보면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보면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의심을 조금만 더 했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치유가 안 돼요. 그때 주님께 청했죠. 이 100명이라는 숫자가 내적 치유 옛날 특강했거든요. 그 중에 90명 이상이 안 된다는 거라요. 의심 생기니까. 내적 치유, 상처 치유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치유시켜 주실까? 조금만 의심 생기거든요. 그럼 치유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내 주님께 청했죠. 다른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효과가 5% 내지 10%는 효과가 있는데 그 외 사람은 효과가 없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희망하라. 그 울림이 왔거든요. 그래서 희망기도 비전이 시작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성모님이 먼저 그 기도를 사용하셨다고요.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표현하니까 너무나 뜻밖의 효과가 있죠. 요게 정말 제일 먼저 명칭이 있고 동기가 있고 응답이 있고 명심이 있고 효가 있죠. 효가 읽어볼까요?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망에 주님이 믿은 심의 은혜를 주심을 심는 이상 이거라요. 너무 뜻밖의 좋은 걸 밝혀냈죠. 희망 기도를 할 때마다 의심이 없어요. 그건 놀랍대. 이 겸상입니다. 이 피정에 오신 분들의 그 영적인 수준에 다 틀리잖아요. 너무 부족한 분도 오셨고, 열심한 분도 오셨고, 이런, 누구든지 올 수 없는 피정 아닙니까? 일단 피정에 오신 분들은 희망기도 하니까 다 치유가 되거든요. 왜? 믿고 청하는 기도이더라고요. 희망기도가요. 내가 꼭 믿고 이거 생각 안 했는데 희망기도 할 때마다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과 함께 희망기도 하다 보니까 치유가 되고 이게 놀라운 하나의 결과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놀랍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 모든 기도를 확고만 개인적인 기도는 희망 기도로 바꾸시면 좋겠다는 거죠. 네? 해보시면 참 편해요. 주십시오 하면 어느 신부가 또 나한테 그런 말을 했죠. 꼭 맡겨놓은 것처럼 주십시오. 그거 아니냐. 어느 신부가 나도 말해요. 꼭 맡겨놓은 것처럼 안 좋은데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주시면 좋겠나니까 참 마음이 편하고 좋으네. 이래요. 네, 그래서 이 기도를 바꿔보세요. 대전교구에 어느 신부가 그 외관 있을 때 오셨어요. 그 오신 것도 참 들어보니까 참 깊이 생각할 그런 내용이 돼요. 로만 가라를 안 하고 성지순례에 그분이 참여했대요. 성지순례 중에 성지에 갈 수 있는데 어느 자매님이 자기한테 오더래요. 신부님이시오 하더래요. 가라 없었는데 로가 없죠. 그건 어느 사람이 쫓아오면 신부님이시오 하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성모님이 저한테 말씀해서 왔습니다. 저분이 신부인데 로만 가라도 안 하고 왔다. 나는 로만 가라 하기를 원한다고 좀 전해도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내가 신부님 깜짝 놀래가지고 아하 이분 대단한 분. 그래서
그 자매하고 이제 연결돼서 가끔 전화 통화도 했는데 한 분은 그 자매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 요셉이 말씀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주소서 그러노? 주소서 안 좋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참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기도 피증을 그랬거든요. 그때 외관에서. 이분이 그때 아마 2006년도에 외관이 오신 것 같아요. 책이 나오기 전입니다. 이 희망기도 책이. 희망기도 피증하니까 가보자. 내가 이거 그래서 자기가 증언을 합니다. 성교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매가 나한테 와서 희망하라는 말 들어가 왔는데 이렇게 그래서 참가가 됐다고 말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소서 부담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합니다를 더 좋아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네, 그래 알아두세요. 네. 저도 그동안 해보니까 참 희망기도 하면 마음이 편해요.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시길 바랍니다. 주시 희망합니다. 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꼭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머리말에도 그런 말 했죠. 여기서 많은 체험을 했고 한 분들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분은 1, 2%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98%, 99%는 안 해요. 꼭 이상하다고. 이거 다 체험들 했는데 왜 안 하지?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교만이다. 인간의 교만 문제다. 내가 하고 싶으면 무조건 희망기도 할 줄 알고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희망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들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도와주소 하는 거지 너희들 힘을 하는 거 아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다 도와줘야만 하는 거다. 너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건 자꾸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할 줄 알아요. 나는 희망기도 잘하라면 희망기도 잘 받아 은혜를 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있죠. 요게 지금 다 말 못합니다. 그 별표 하나 둘 세 개 꼭 읽어보세요. 희망기도 은혜를 매일 청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음으로 하는 거지. 그거 안 하고 뭐 그거 해야 되나 그거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교만하는 사람들은 못 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거 적어 놓으세요. 메모에 교만하는 사람은 희망해도 못해. 적어 놓으세요. 네, 교만하는 사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희망기도로 우리가 바꾸자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유의 은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공유의 은사. 먼저 제가 받은 은사가 어떤 거냐? 아까 표현했습니다만은 또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저 내주치의 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의 은사를 저한테 주신 거죠. 기적의 은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령의 은사. 명령의 은사. 제가 보통 내주치 은사 받아 14년 동안 봉사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받고 또 같이 기도할 때 내주치 주소니까 같이 기도하다 보면 치유가 되거든요. 상처 조그만 상처 가지고 온 분이 있고 큰 상처 가지고 온 분이 안 계세요. 조그만 분들은 한 5분만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돼요. 10년 기도하죠. 처음에 이분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난 다음에 10년 기도 하다 보면 5분 내에 치유되거든요. 큰 상처 때문에 온 분들은 20분까지 해야 돼요. 조금 해가 안 돼요. 그때는 그저 덮어놓고 뭐 20분 아니라 주님이 탁탁 깨워주십니다. 지금 반 정도 된 거다. 이제 거의 다 된 거다. 이제 다 됐다.
시간 따져보니까 한 20분 정도 돼요. 그런 식으로 14년 동안 내가 봉사 활동했죠. 그 14년 지나니까 갑자기 명령하라고 그래요. 치유 명령하라고요. 지금 명령하라고 하셨지만은 난 참 부담이 있었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육체적인 치유는 명령이 있죠. 치유되라. 그렇죠? 그런데 내적 치유에 대해서는 명령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에 없다고요. 또 그런 말 들은 일도 없고 또 책 본 일도 없고 그 내적 치유 명령하라니까 부담스러워 안 했는데 자꾸 명령하라고 나한테 내적 소리죠. 들려왔거든요. 이제 내가 하기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데 해야지. 그래서 어느 두 분이 왔어요. 어떤 상처입니까? 어떤 상처입니까? 물고 자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 상처 치유해달라고 청하십시오. 한 다음에 혼자 예수님 이름 명령한다. 그들 청하는 그 상처도 다 치유되라. 속으로 명령한 거라요. 조금 후에 어떻습니까? 아우 시원하네요. 이래요. 깜짝 놀랐죠. 치유 명령하는 길이 빨리 되는구나. 그 다음 10,000명이 왔어요. 10,000명인데 야 여러분 청하고 싶은 거 주님께 다 그 희망기도 아니다 희망 내주 치우죠. 치우기도 하십시오. 혼자 속으로 이 40명이 청한 그 상처들 다 치우되라. 이 한꺼번에 명령했죠. 그럼 좀 후에 어떻습니까? 아우 시원하네요. 10,000명이 한꺼번에 시원하다 그래요. 난 치유 명령했거든요. 그들 청하는 상처 다 치우되라. 그 다음 500명. 500명 해도 똑같아요. 한 사람 앞에, 두 사람 앞에 하는 거나 500명 앞에서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8,000명 대회가 있을 때입니다. 8,000명 앞에서 딱 명령하는 그분 청하는 거 상대 다 치유되었다면 똑같이 치유돼요. 이야 주님이 주신 내주 치유 명령 은사가 대단하구나. 이 8,000명까지만 한꺼번에 치유가 되네. 그걸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 공유의 은사를 알게 되었어요. 그 다 내가 얘기하자니까 시간 너무 걸리니까 간단하게 결론하는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할 때 십자가 한번 딱 쳐다보고 기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합니다. 자, 한 가지 내가 혼자 다 기도했는데 청소의 부담이 있다 합시다. 청소하는 부담. 고해성사 받는 부담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십자가 딱 쳐다보시고 시근 내보세요. 예수님, 고해성사 받는 부담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청소의 부담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거 쫙 해요. 뭐 10가지나 100가지나 쫙 해도 돼요. 네? 그러나 먼저 십자가 한번 딱 쳐다보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면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은사, 기적 은사죠. 그 사람들이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는 이것이래.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오늘도 그렇게 했죠. 성제 모시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명령한다. 오늘과 내일 중으로 이틀 오늘과 내일이니까 그 조건을 채우면서 십자가 한번 딱 바라보는 거. 이거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책에 보면 아마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선 십자가 딱 쳐다보고 또 생각하든지 꼭 십자가가 꼭 있어야 되고 바라보고 아니라 생각만 해도 돼. 순간적으로 생각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희망기도 합니다. 네, 금방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청하는 그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라 내가 명령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네. 오늘 내중은 그 조건 채우면서 십자가 바라보는 이거 조건 채우면서 내적 치유 기도를 하는 그들의 상처들, 내적 치유를 희망하는 그들의 상처들이 모두 다 치유가 되라.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만 딱 쳐다보고 하면은 쉽게 치유가 되는 거라. 쉽게라는 말은 무엇이 말이냐? 내가 치우기도 할 때와 똑같은 빠른 속도로 치유가 된다. 이해가 됩니까? 신부가 기도하면 더 빨리 되고 우리는 좀 천천히 되고 이게 아니고 똑같이 치유가 됩니다. 이게 공유 은사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다 되지 싶은데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내가 좋은 차를 한 대 갖고 있다 합시다. 이게 무슨 뭐 차가 있다 합시다. 누가 와서 신부님 멀리 갔다 와야 된다. 신부님 그 차 좀 탈 수 없습니까? 타. 내 키를 주면서 타. 내 차인데 그 사람이 멀리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이유. 나한테 큰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그분이 그대로 활용합니다. 십자가 한번 딱 치다보고 할 때는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무슨 말인지. 네, 그게 공유의 은사입니다. 네? 그럼 우리 중에 또 이거 생각할 겁니다. 신부가 뭐 86세라는데 이제 곧 떠날 때 되는데 그럼 그 후는 어떻게 되지? 네? 그 후로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 두 분이 나와 같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50대 초반, 60대 초반입니다. 네, 두 분이 나와 같은 은사를 갖다가 받았어요. 내가 없더라도 그 두 분이 계속 기도할 테니까 매일 그대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네. 그리고 공유 은사는 이런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아까 조금 표현을 제대로 했지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들 수 있는 것인데 상처를 받아도 조그만 상처 받을 수 있고 큰 상처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봉사자는 한 번만 기도하면 다 된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 딱 받은 상처라면 그 상처가 크든 적든 간에 예컨대 내가 1,000만 원 있었는데 억지로 아니라 1,000만 원 모아놨는데 어느 분이 돌 빌려달라고 급한 일이 있는데 꼭 갚아줄 테니까 그래 저것도만 가만 보니까 사기꾼이다. 이거 사기당했다 하면서 이게 상처가 어떻습니까? 크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보통 크겠죠. 내가 이거 정말 돈 이게 알뜰을 모아가지고 정말 만들었는데 이놈 상처 쓰고는 기분 나쁘다. 상처 딱 받았다 합시다. 큰 상처입니다. 한 번 딱 받을 때는 신망교도 한 번으로 치유가 된다. 알겠습니까? 여러 번 해야만 그 치유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으로. 조그만 상처 받을 때나 큰 상처 받을 때나 한 번에 신망교도로 다 치유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큰 상처 받으면은 아이고 뭐 어떡하노 다 잊어버리자. 이거보다도 내일 생각해도 기분 나쁘고 모레 생각하는 게 기분 나쁘고 그렇죠. 한 달 후도 기분 나쁘고 매일 기분 나빴다 이거라요. 한 달 동안 매일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상처를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받죠. 그건 한 번의 상처 한 번 받는 거 아니죠. 매일 생각할 때마다 상처받았다면 30분에 30번의 상처가 있죠. 그때는 이 다 없애려면 30번의 희망기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러나 저거는 한 번 받은 거 한 번 딱 하면 돼요. 예? 그러나 이 상처가 많이 가중되었다면 가중된 그만큼 숫자 늘어났다면 그만큼의 신망기도 해야 된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금방 딴 거 질문하지 말고 요 배운 것에 대해서만 질문하세요. 뭐 일부러 질문할 거 없습니다. 다 알아들었으면 됐어요. 네. 그러면
알았다면, 자,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강의 듣는 부담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실제는 강의에 듣는 부담이나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여기 오니까 없습니까? 여기 오니까 없죠? 그런 분도 꽤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강의 듣는 부담 없는 분도 소수 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본身강의 부담 좀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피정 올 때는 강해주고 한다 들어보니까 부담 하나도 없네? 그렇게 느껴지죠? 네. 그 왜 내가 묻느냐 하면은 저를 신뢰하라고요. 이렇게 합니다. 나 여러분 이 피정에 잘 참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 기도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강에 드는 부담입니다. 네? 네. 또 한 가지는 공부의 부담. 공부가 자꾸 배운 거죠. 새로운 거 배움에 대한 부담도 있거든요. 배움의 부담. 요거를 내가 미리 해버렸거든요. 전체를 위해서. 근데 혼자서도 해도 다 돼요. 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내 혼자도 다 된다고요. 이게 이제 은사교죠. 내가 받은 큰 은사거든요. 예. 그런데 일일이 그렇게 여러분 거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펴서 이제 십자가 바라보고 하면은 다 치유가 된다 이겁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기도해 볼까요? 일과 사건의 부담에 대해서 한 5분 동안, 자, 뭘 해야 될지 모르면은 책 254쪽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희망기도 모음집이 있을 겁니다. 255쪽에 가면 이제 신뢰종이 있겠습니다. 열심 앞에 성호 끊는 부담부터 시작되어 있죠. 여기 부담은 조그마한 부담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부담이 되는 거는 크나 적으나 무조건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20분 후에는 보통 20분 동안은 다 치고 된다니까 20분 후에는 또 확인해야 되겠죠. 일단 그렇게 자기 것을 해봅시다. 그 책에는 대로만 해도 다 치우가 되거든요. 더 붙일 필요가 없어요. 자, 십자가 한번 딱 시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부담스러운 거 혹 있는 데를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네, 5분 동안에 기도 많이 할 수 있죠. 네, 제가 이 강의 내용은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기준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이게 2분 오신 분도 있고 3분 오신 분도 있고 그렇죠. 4분도 있고 5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보다 2번째가 더 좋죠. 3번째가 더 좋죠. 더 좋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내 말은 너무 쉬우니까 그럼 다 하는데 뭐 2번, 3번, 4번 올 거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증명됐답니다. 저 말 아니고 심리학적으로 새로운 것을 들을 때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내 것으로 수용하는 거, 내 것을 만들었다, 이제 내게 됐다. 그거는 3분의 1이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2분 오면은 이제 3분의 2가 될 거고, 3번 오면 3분의 3이 되고, 이렇게 잘 들어도 3번 와야 된답니다. 네. 그렇게 빨리 해결되죠. 자, 그래, 그러면 2번, 3번 온 분들은 뭐, 그때 내가 지금 시킨 대로 뭐,
할 거리는 그 다 체험했는데 내가 딴 거 하고 싶을 때 요 시간 하면 안 됩니까? 나 태중의 상시야 하면 안 됩니까? 이거 되죠? 네, 그렇게 내 거 처음 오신 분들은 요 시킨 대로 하시고 그 옆 분들은 달리 하시면 됩니다.